제3장.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소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님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네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예레미야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애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버림받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애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버림받으신 하나님, 애걸하시는 하나님을 이슬람 지역에 가서 입으로 내뱉으면 신성 모독으로 잡혀갑니다. 제가 전부 다 뒤져봤는데 어떤 종교도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버림받으신 하나님, 애걸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한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애걸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애걸하고 계세요? 1절부터 10절까지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이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했냐면 부부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100번, 200번 배신하고 또 배신했어요. 그런 이스라엘은 버림받아 마땅해요. 그런데 10절 지나고 11절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12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라.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거절한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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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명령일까요? 애걸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명령일까요? 애걸일까요? 돌아오라가 명령일까요? 애걸일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명령이 가장 많은 곳이 군대예요. 그렇죠? 자, 상관의 명령을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군대에선 영창 가요. 왜? 실제 전시에서 군인이 명령을 어기면 다 죽기 때문에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명령을 어기면 바로 징계가 임하고 그 죄의 결과를 치러야 돼요. 그게 명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00번, 200번, 300번, 1000번 하나님을 배신했는데도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오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건 명령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애걸이에요. 영어로는 begging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구글 통해서 영어도 찾아보고 한국말로도 찾아봤는데 애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 제목이 하나도 없어요. Begging God라는 말에 설교 제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책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명령의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애걸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한국말로 애걸하다라는 말을 사전으로 찾아보면 애자는 슬플 애예요. 그리고 걸은 빌거리예요. 구걸하다 할 때 그 거리예요. 그런데 애걸하다는 의미는 감정과 절박함이 담긴 간청이고 뭘 버렸다고요? 자존심을 버린 간절한 호소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쿨해요. 예수 믿으세요? 아, 내가 예수를 왜 믿어요? 지금 막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엉망진창이더만. 아, 안 믿어요? 아, 믿지 마세요. 그러면 so cool이죠. 그렇죠? so cool. 예.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래? 그럼 난 천국 갈 테니까 넌 지옥 가. 너무 나이스해졌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나이스해졌어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구걸하듯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애걸하듯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이게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애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걸 숨기지 않으셨어요.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에게 쿨하게 대한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한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애걸한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한 사람인지. 물론 애걸이 아니라 잔소리하면, 잔소리의 특징이 뭐예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애걸하시지만 절대 상처 입히지 않으세요. 근데 인간은 애걸하며 그걸 듣지 않아서 상처받잖아요. 그럼 복수해요. 그래서 애걸을 하면 나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드니까 멈춰요. 근데 그건 애걸이 아니에요. 제가 방학 때 할아버지 할머니 부산집에 놀러 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있으니까 늦게 일어날 때잖아요. 방학이니까. 자고 있으면요, 나는 11시 정도까지 자고 싶은데 한 9시 되면 문 탁 열리고 조그마한 상에 아침밥 차려서 할머니가 오세요. 어느 날은 진짜 너무 아침 먹기 싫고 더 자고 싶은데 거기 와가지고 할머니가 밥 먹어라, 밥 먹어라 그래요. 그러면 이불을 팍 차고, 할머니 나 졸린다고, 더 잘 거야. 그러면 옆에서 밥 먹어라, 밥 먹어라 그래요. 할머니 밥 먹어라, 밥 먹어라. 그래서 한번 소리쳤어요. 나 잔다고 할머니, 밥 안 먹는다고. 그리고 탁 넣었어요. 그래서 한 1, 2분 조용하다 또 밥 먹어라, 밥 먹어라. 그래서 한 번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한 숟가락 넣고 숟가락을 탁 때렸어요. 먹었지? 됐지? 그러고 딱 들어갔어요. 이불 속으로. 그래서 또 좀 있다가 밥 먹으라 그래요. 울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요, 할머니는 자존심도 없나? 그리고 내가 뭔데 손자라고 그렇게, 내가 밥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네. 여러분 성령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성령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애걸하시는 영이세요. 어떻게 애걸하세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쓰러지잖아요. 실망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그럼 성령은 어떻게 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일어나. 낙심하지 마. 실망하지 마.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엉망이 아니야. 내가 널 붙들고 있잖아. 일어나. 여러분, 그 성령의 애걸하심을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걸 체험한 사람은요, 그 사랑이 흘러나와요. 절대 크리스찬은요, 쿨할 수 없어요. 크리스찬은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이 보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나를 봐서라도 좀 힘 좀 내. 아니,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잖아. 내가 뭐 해줘야 될까? 예. 아이고, 내버려 두세요, 목사님. 지가 알아서 하게. 예. 할 만큼 했어요. 할 만큼 했어요. 예. So cool. So cool이에요. So cold이에요. So cold.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애걸하심으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계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애걸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길 원합니다. 예. 첫 번째 애걸하심으로 드러나는 사랑은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돌아오라라고 지금 3번이나 얘기하시죠? 성경 보세요. 계속 반복돼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애걸은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게 될 때까지. 근데 여러분, 이 반복이 얼마나 힘들어요. 일상도 반복이지만 사랑도 반복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용서가 계속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만 용서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70번씩 7번 용서라고 하시잖아요. 용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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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이에요. 여러분, 반복해서 똑같은 요청을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상처받아요. 거절당해요. 무시당해요. 때로는 모욕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포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왜? 살려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예.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얼마 전에 그 프로그램을 제가 자주 봐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인데 우울증 걸려가지고요. 학교도 안 가. 목욕도 안 해. 침대에만 누워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엄마가 일으켜 세우면 엄마 때리고 욕하고 아버지한테 폭언하고, 와, 진짜 그거 보면서 야, 자식이 웬수다 라는 말이 정말 입에 나와요. 그리고 그 부모들이 대단한 거예요. 엄마가 특히 뺨 맞고요, 막 발로 채고, 그래도 좀 이따 또 애걸하는 거예요. 일어나, 밥 먹어. 여기 앞에 가서 밥 먹을까? 아빠 엄마가요, 하도 안 씻으니까 아예 애를 들어다가 욕탕에다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뭐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니까 밖에서 샤워한다 그래요. 근데 좀 이따 조용하니까 문 열고 들어가니까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자고 있어요. 근데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저게 나다. 하나님 앞에
걱정하지 말라고.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아니에요. 애걸하셨어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왜? 죄가 있으면 병드니까. 죄가 있으면 기쁨이 깨지니까, 평안이 깨지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주시고 뭐라고 애걸하시는 거예요? 제발 샤워하라고. 제발 영적인 샤워하라고 하나님이 애걸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목욕탕에 오신 거잖아요. 십자가 앞에. 그럼 목욕탕에 왔으면 샤워해야죠. 영적으로. 근데 여기 와서 자다 가면 안 되잖아요. 물론 예배 속에서 주무시는 분은 없지만 여기서. 다 눈 뜨고 계세요. 지금 심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요. 근데 얘가 그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계속해서 사랑을 표현하니까 어느 날 자원에서 샤워를 했어요. 그 부모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제 발로 들어가서 샤워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 발로, 제가 그거 보면서 지 발로 들어가서 지가 샤워하는 것도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정말 놀라운 거구나. 여러분,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20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가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난 것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돌아오라. 그러나 돌아오라.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애걸하시듯 끝까지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반복이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예요. 근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반복이에요. 그런데 2절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1절은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2절은 가룟 유다 얘기 나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가룟 유다 발을 씻기세요. 다른 제자 발을 씻기실 때도 그렇지만 가룟 유다 발 씻기시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 눈 보면서 애걸하시는 거예요. 유다야, 난 알아. 네가 나 팔지. 그러면 안 돼. 나 팔지 마. 그러면서 발 씻기시는 거예요. 유다가 알아요, 몰라요? 왜 나는 오래 씻겨? 그래서 예수님이 참다 한마디 하세요.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장 크게 반응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즉각 반응하는 제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도 눈도 끔뻑 안 해요.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묻습니다. 예수님, 누구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난 아니죠, 이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이 떡을 주는 그 자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떡 주면서 유다야, 제발. 근데 그 떡 받고도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마디 더 하세요. 네 마음속에 있는 계획을 지금 빨리 실행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나 너 무슨 짓 할지 안다는 거예요. 너 하지 마, 이거예요. 근데 그 떡 들고 유다가 나갔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반복이 힘든지 아세요? 반복하는 것이 사랑인데 반복이 힘들어요. 왜? 보상이 지연되고 우리 속에는 새로움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있어요. 이 사람을 계속 사랑하는데 반복해서 그 사람이 상처받고 반복해서 내 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 잘 듣는 사람을 찾아보고자
찾아가고자 하는 열심이 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게 너무 싫고 고통스러워요. 애걸하면 통제감이 상실돼요. 무력감이 찾아오죠. 달라지는 것이 없잖아요. 아무리 애걸해도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체감의 위협이 와요. 반복 속에서 나의 가치를 상실해요. 그래서 지루하고 허무하고 감정의 고통이 있고, 그래서 반복해서 누구에게 뭔가를 요청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내 속에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애통하시는, 애걸하시는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이 힘든 반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두 번째, 애걸하심으로 드러낸 사랑, 자존심을 버린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깊이 읽으시잖아요. 제가 산책하면서 이 본문을 계속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세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자존심도 없으세요? 그냥 버리시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고 사람과 같이 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애걸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내 앞에 무릎 꿇은 겁니다. 왜? 애걸하니까. 무릎 꿇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존심을 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요, 그렇게 자존심 버리고 나에게 애걸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애걸하시는 사랑을 받았기에 나도 애걸하는 사랑을 이렇게 나눕니다. 진실한 사랑은요,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게 뭐예요? 자존감 지키는 거죠. 자존심 지키는 거죠. 너를 살리기 위해 나를 버리는 것이다. 마태복음 15장 보면요,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데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여인이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애걸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개 취급하신 거예요. 자존심 상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존심 버렸죠? 무릎 꿇었죠? 자기가 개 취급 당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의 애걸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그녀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거절의 고통을 이기며 모욕을 이기고 딸을 위해 애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애걸에 반응하셔서 그 딸을 고쳐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애걸의 사랑을 받았다면, 누군가 이렇게 예수님께 애걸해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 삶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애걸의 사랑을 받았기에 나도 그 애걸의 사랑을 삶 속에 실천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막내 이모 집에 갔는데 이모부 손에 화상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부, 이 화상 자국은 뭐예요? 그랬더니 씩 웃어요. 그러면서 이모를 쳐다봐요. 그랬더니 이모가 그거 나 때문에 생긴 거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진짜 싫어했대요. 엄청 쫓아다녔대요. 대학 때. 그래서 진짜 무시하고 욕도 해보고 막 경찰에 신고한다고도 하고 그래도 계속 와서 집 앞에서 정훈 씨 그랬대요. 그래서 하루는 진짜 너무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끓는 된장 있죠. 끓는 된장을 국자로 이렇게 퍼가지고 그 위에다가 부었대요. 근데 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화상 자국이 있는. 하고 갔대요. 이제 안 오겠지. 그 다음날 또 왔대요. 붕대 감고. 그래서 넘어갔다고. 예. 그래서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 됐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이모가. 예. 여러분, 인간의 애걸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정욕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애걸은요, 너무 순수하고 깨끗하세요. 네. 그리고 인간의 애걸의 열매가 온전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애걸의 열매는 아름다워요. 네. 왜? 자존심을 모두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걸 불사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성분들이 왜 꽃을 좋아하는지가 궁금했어요. 그게 항상 좋아하니까 주고 그러는 건 있는데, 근데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남자들은 왜 꽃을 받으면 그냥 별로 뭐 기분이 좋은, 여러분 꽃 받으면 좋아요? 그냥 차라리 밀크 초콜릿을 하나 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자는. 그래서 여성을 이해하는 건 꽃을 좋아하는 여성을 이해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묵상하고 연구했어요. 근데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성은 아이를 낳기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온몸이 발가벗겨져도, 내 몸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피가 흘러져도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열매를 맺는다. 꽃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여성은 꽃을 좋아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러분, 꽃이요, 시들어갈 때 절대 자기를 감추지 않아요. 자존심 부리지 않아요. 꽃은 시들어가면서 그냥 자기의 시들어가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줘요. 왜? 열매 맺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자존심하고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애걸할 수 없고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즉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자존심 가지고 십자가 진다는 불가능해요. 십자가는 뭐예요? 침뱉음이에요. 십자가는 오해받는 거예요. 십자가는 피 흘리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쿨하면 자존심 지킬 수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싫어요. 네, 그러세요 그럼. 난 전도했으니까. 네. 쿨하면 자존심 상할 일 없어요. 그래도 한번 와보세요. 안 간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또 강사님이 좋은 분 오시니까 한번 와봐요. 지난번에 가도 뭐 별거 없대. 안 가.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나를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에게 함부로 대했는지. 근데 그 사람이 그거 이겼잖아요. 그쵸? 그 사랑 내가 받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애걸하심으로 드러난 사랑은 존귀함을 회복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애걸하고 계시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이게 자랑인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세요. 제 선배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커넥션이라는 목회자 수양회를 해요. 근데 모든 비용을 열을 하는데 모든 비용을 그 교회에서 다 부담하고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섬겨주세요. 그러니까 몸만 가면 돼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첫 번째 전화하셨을 때 제가 열흘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거절했어요. 예? 일주일. 근데 주일 거쳐서 하니까. 근데 그 다음번에 몇 년 있다 또 전화하신 거예요. 박 목사님 이번엔 돼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번에도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4, 5년 있다 또 전화 왔어요. 이번엔 돼요? 이번에 마지막인데.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알았어요 목사님 갈게요. 네. 자, 이렇게 저한테 해주시는 선배 목사님이 있다는 게 자랑이에요? 아니에요? 자랑처럼 들리시죠? 왜? 내가 그만큼 괜찮은 목사라는 게 그분의 애걸로 드러났잖아요. 저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3번 갖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한테 매일매일 얼마나 애걸하셨어요. 그걸로 뭐가 드러나요? 나의 삶에 내 인생의 존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애걸하시는 분. 그거 믿으세요? 그걸 믿는데 왜 자꾸 막 내가 인생에 이루어 놓은 게 없다. 막 사람들이 날 무시한다. 세상에 잘난 것들이 너무 많다. 그거 안 믿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버지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부르기를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이렇게 아버지 된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애걸하는 거예요. 19절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아예 아버지라고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요 그 종교의 신이 아버지다라고 계시한 종교가 한 종교도 없어요. 이슬람교의 알라도 알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 세상의 어떤 종교도. 여러분 보세요. 버림받았다고 표현한 신도 없고 애걸한다고 표현한 신도 없고 그 애걸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존귀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애걸하실 정도로 관심 가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나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애걸하시듯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그렇게 처져 있지 마. 힘을 내. 어깨 펴고 걸어.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같이. 이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여자가 남편을 떠나는데 누구랑 떠나냐면 이집트 바로 손잡고 떠나요. 이 내용이 예레미야서 2장 3장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떠나는 그 여자의 손을 붙들고 이 남자 뭐예요 지금? 애걸하잖아요. 자존심 없죠? 이번에는 또 아스루 왕 손 붙들고 떠나요. 지난번에 떠나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일주일 쉬었다가 다시 또 아스루 왕 손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또 울어 이렇게. 넌 자존심도 없니? 근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금송아지 붙들고 나갔었거든. 그때 또 엄청 울었었거든. 그러고 들어왔거든요. 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여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거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2장 3장 저와 여러분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발 좀 깨달으라고. 네가 내 손을 잡아야 가장 존귀하다고. 아수르 왕 손잡고 이집트 왕 손잡고 금송아지 손잡으면 결국 그것들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용해 먹다가 버려요. 그럼 그 인생 쓰레기 되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되려면 누구 손 잡아야 돼요? 하나님 손 잡아야 돼요. 그 하나님 누구신데? 나의 아버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두부행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낙도행전이라는 책도 있고 이분이 반봉혁 장로님. 반씨예요. 네, 반씨. 네. 이분이 낙도 선교를 하셨어요. 낙도. 네. 경상도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래서 섬이 많아요. 그런데 그 섬에 뭐 100명 사는 섬도 있고 200명 사는 섬도 있고 그런데 섬에 많은 게 우상이래요. 그래서 배 타고 2주 동안 이 통영 근처에 낙도를 배 타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추도라는 곳이 있대요.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이 추도에 120명이 산대요. 2주마다 가가지고 계속 복음 전하고 그들이 필요한 거 갖다 주고 약 갖다 주고 양식 갖다 주고 막 그러면서 계속 섬기니까 추도 120명 중에 115명이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5명만 믿으면 100%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5명 중에 이영식 할아버지라고 그 추도의 대통령이라고 부른대요. 추도 대통령이 된 이유가 그때 당시에 추도에 보통학교, 옛날에 국민학교 되기 전에 지금은 초등학교 최고 학력이 국졸인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국졸이야. 그래서 그 추도의 대통령이에요. 일본말도 잘한대. 세무서에서 세금 안 내었다고 와가지고 세금 거두려고 그랬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말로 해가지고 공무원도 쫓아냈대요. 대단한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를 추종하는 할머니가 4분 계셨대요. 그래서 그 5명이 예수 안 믿은 거예요. 이 반장로님이요. 계속 가가지고 문 두드리고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하루는 문 딱 열고 일본말로 막 그러더래요. 2주 있다 또 가가지고 또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막 이번에는 욕을 막 하면서 막
그러면 이 할머니들을 먼저 전도하자. 그래서 할머니들 모아놓고 막 간식 해드리면서 할머니 교회 가시면 좋다 그랬더니 갑자기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면서 어디 여기서 막 그래서 그 할머니들 다 데리고 갔대요.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으라고 가는 거예요, 2주마다. 근데 하루는 추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그 이영식 할아버지 추도 대통령이 뻘쭘하게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할아버지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한마디 하시더래요. 한마디. 내가 뭔데 내가 뭔데? 내가 뭔데? 계속 와가지고 그렇게 뭐라 그래도 계속 오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돌아가실 때요 아들이 3명인데 2007년에 돌아가셨대요. 8월 달에.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반장로 그러고 죽었대. 아들이 3인데 왜 그랬을까요? 내 영혼을 위해서 애걸해준 그 사람의 그 진심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순간에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이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명령하시는 하나님 이전에 애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애걸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십자가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애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갑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애걸하시는 사랑, 자존심을 버리신 애걸하시는 사랑, 존귀함을 회복하게 하시는 애걸하시는 사랑. 그 사랑을 오늘도 마음속에 새기고 삶의 실천으로 옮기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